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좋은 만남의 축복들이 늘 함께하는 새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 좋은 만남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그 모습과 요즘 우리 자녀들이 사는 그 시대는 너무 많이 달라지고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그 학교 생활이 우리가 생각했던 학교 생활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일 없이 평안하게 하루 학교 잘 다녀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학교 현장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생활을 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서 그들의 좋은 그 선한 영향력들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삶이 더 복되고 멋진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좋은 만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만나는 사람들 속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좋은 만남이 더 많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참 귀한 은혜요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라면 형도 아버지도 속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그 형을 속여서 장자가 받아야 될 복을 자기가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형이 이 동생이었던 야곱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칼을 가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안 아버지 이삭도 몹시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그 형과
화가 잔뜩 난 아버지와 도저히 이제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집으로 야곱을 잠시 피신시킵니다. 지금 아버지를 보거나 너희 형을 보니까 너가 이 집에 그냥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으니까 그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잠시만 외삼촌 집에 좀 가 있어라.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그 화가 좀 누그러지면 좀 괜찮아지면 그때 내가 다시 돌아오도록 너를 데려올 거다. 아마 그런 말을 하면서 야곱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외딴 길을 걸어가다가 밤을 만났고 그 밤의 꿈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실 때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아야 되고 꾸중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그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세속적인 그런 종교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믿고 섬기는 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고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또 못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먼저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조금 나은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여전히 못난 인생이고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이 많고 잘못하는 것이 많은 약점이 많은 인간일지라도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연약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허물과 약점이 많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물 많은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놀라운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형편없던 야곱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이곳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너가 고향 땅을 떠나지만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야곱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거의 아버지로부터 형으로부터 버림받다시피 해서 떠나가는 초라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는 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아마 그것을 야곱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간구하고 매어 달려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먼저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였고 이것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보여주신 많은 그 말씀들을 지켜낼 힘조차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 마음 속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상한 생각들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나름대로 어떤 그 기준선에도 미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갖는 생각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정해놓은 어떤 기준선에 도달하면 아니면 그 선에 비슷하게 가면 그것으로 어떤 보상을 주든가 그것이 어떤 그 사랑의 조건이 되든가 뭐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준선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 정도 선을 통과하면 그때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준선을 제시했다면 그것을 통과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인생인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기준선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먼저 만나주시고 먼저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해 동안 늘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